오늘 말씀의 제목이 Almost Christian, Real Christian이에요. 제목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먹방 좋아하세요? 먹방 많이 보시는데 먹방 보면 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음식 놓여 있고 그냥 먹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 별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봤을 때 엄청난 양을 먹으니까 대부분 먹는 거를 잘 드시는 분들은 뚱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먹방을 찍는 분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뚱뚱한 분이 거의 없고 굉장히 날씬한데 어떻게 저 많은 양을 먹을까.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좀 멋졌거나 이럴 때 이제 먹방을 봐요. 또 그렇게 먹방을 보면 내가 좀 혼자 먹는 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보고 있으면 좀 행복해집니다. 왜냐면 그들이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지만 와 대단하다를 넘어서 내가 먹은 것처럼 좀 배부르다는 느낌? 좀 질린 느낌? 이런 거를 좀 받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그 운동하는데 이제 가보면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먹방 틀어놓고 운동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먹은 것 같지 않은데 운동하면서 먹방 틀어놓으면서 먹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라면 먹는 사람 보면 나 먹었다 생각하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먹방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어른들은 여행지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가신 것이 아닌데 굉장히 간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갈 수 없는데 여행 유튜브를 보면서 간 것처럼 대리 만족을 줍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한 경험은 그 사람이 한 경험이지 내가 한 경험이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필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집에 가서 이제 내가 공부한 거를 딱 보면 내가 필기한 것을 보면 와 공부 좀 열심히 했다. 잘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면지에다가 내가 풀지 않았으면 그 문제는 내가 푼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대학교 때 되게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요약도 했고 정리도 했고 어느 정도 암기를 했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딱 그 이면지가 딱 나오는데 뭘 써야 되는지가 찍을 수도 없고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데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게 공부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같은 학원을 다녀도 어떤 아이는 되게 잘하고 어떤 아이는 못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것을 풀었느냐, 내가 진짜 그것을 경험했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경험, 진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도요, 대리만족하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믿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열심히 말씀 전하는 모습 보면 나도 그 안에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먹방 보면서 내가 진짜 먹지 않았는데 먹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흉내가 있어요. 그 흉내내는 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lmost Christian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almost는 뭐냐면 거의 크리스찬.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종교 칸에는 기독교라고 적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는 오지만 실은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나?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거의 크리스찬은 됐는데 진짜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나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너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정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콧방귀 하나 끼지 않고 나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게 들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언제든 시험만 할 수 있으면, 언제든 좋은 곳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진짜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크리스찬.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오늘 진주 귀걸이를 일부러 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진주를 파는 장사꾼이 나와요.
근데 이 진주를 파는 장사꾼은요, 진주를 팔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좋은 진주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를 알겠죠. 그런데 그 장사꾼이 있잖아요. 어느 날 정말 값비싼,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값비싼, 너무 진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요, 그 진귀한, 그 소중한, 유일한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들, 맛본 사람들, 주님을 맛본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삶의 뚜렷한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지도 한 번도 읽지도 않으면서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대리만족이 있습니다. 간접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 진짜로 자기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배 왔다가 끝나면 믿음도 끝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한번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듯 영어, 수학, 음악, 체육, 역사, 과학 이런 것처럼 종교라는 과목을 배우는 것처럼 한 가지로 여긴다면 그건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고 대단히 실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일 한 과목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왜 왔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더 이상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새로워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삶은 하나도 고치지 않으면서 세례만 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 틈에 숨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니까 안전하게 마치 보험 하나 드는 것처럼 혹시 모르니까 세례라도 하나 받아놓자 하는 마음으로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공짜로 준다는데 왜 받으러 안 가? 유행처럼 소문 듣고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가 벌을 받기 싫어서 피하려고 세례 받으러 왔냐?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 아닙니까?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직역해도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네?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뱀 중에서도 독살이에요. 사람 죽이는 독을 품고 있는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사탄의 자식들아, 니네 그렇게 살면서 벌은 받기 싫어서 세례 받으려고 왔냐?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했냐면요, 바리새인들한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바리새인들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사채 장사해가지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돈 뺏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너무 놀라운 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받으러 온 사람에게, 그래도 세례받으러 왔으면 되게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이래잖아요. 그리고 너네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 세례받고 용서받으려고 왔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보이는 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자세를 갖추고 있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아라. 너무 예배 드리는 거 대단한 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요,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가족들이 좋아하고 친구들이 좋아하고 교회 오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해 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환영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칭찬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줬는데 여전히 너의 삶이 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의 삶의 중간에 그 다리를 놓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나님 믿는 척 하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큰일 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는요,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때 딱 죽기 전에 한 5분 전에 막 회개하고 주님께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생각, 내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인데 만약에 내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병에 걸리거나 내가 만약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내 의지와 내 뜻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계획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요, 가장 특별한 건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외식이 아니고요, 가면 쓰는 거, 착한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하나님 존중하는 척, 신앙 있는 척, 이게 외식이에요. 가면 쓰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냐면요, 한 부자가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계속 짓고 거기에 자기의 물건들을 들여놓고 아마 유통업자처럼 큰 창고를 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지었는데 또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더 필요해서 헐고 크게 또 짓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드디어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할 정도로 만족해서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는 다 됐다. 평안히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좀 즐기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너한테 다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동안 수고한 것들,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시간을, 정성을, 재정을, 삶을 부유하게 갖지 못하는 자들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왜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키가 153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키는 165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키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내 키 하나도 내 키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누군가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너에게 줬으니 네가 네 뜻대로 잘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모양은 그럴싸하고
마음으로는 교만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욕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말은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 안에 교만을 봐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 믿었는데, 아니 내 부모님이 누구신데, 여러분 이런 거 소용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뭐 그게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냐, 자랑하고 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민족, 이스라엘 민족, 너무나 작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그 민족,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쓰신다고 한다면 노예 쓰시겠습니까? 그 노예를 잡고 사용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쓰겠죠. 그런데 그 너무나 불쌍해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그 탈출할 수 없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이 너무나 괜찮아가지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민족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처음에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아니라 무엇만 남았냐면 특권 의식만 남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늘날도 교만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사람들이요, 커다란 모자, 그냥 모자가 아니고요, 진짜 이만한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요,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요, 작은 모자도 있어요. 작은 모자는 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만한 거 진짜 창피해서 우리는 쓰지도 못해. 저도 안 쓰는. 근데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자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랍비로 선택받아서 구별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구별돼서요, 일반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만 말도 섞지 않고요. 먹는 것도. 그래서 유대인들만, 오늘 우리가 사는 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지역에 가면 코셔 마크가 있어요. 코셔 마크.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 땅에서 난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유대인 땅에서 난 농작물, 소 이런 것만 먹어요. 바로 옆에 땅에 사마리아인 땅에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긴 사마리아 땅이고 여긴 유대인 땅이에요. 그러면 유대인 것만 먹는 거예요. 가공한 음식도 유대인 것만 먹습니다. 다른 사람 건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먹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먹는 식당에 가서 먹으면 우리도 돈 있어가지고 먹으면요, 너네 어떻게 왔냐라는 듯하게 기분 나쁘게 쳐다봅니다. 너네 뭔데 여기서 먹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라는 거예요. 굉장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죄송한데 감사가 아니고요, 특권의식이 생깁니다. 우리 집안 빠지면 우리 교회 안 되는데, 내가 누구 집 자식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죄송하지만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신 이 말씀은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악어의 눈물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 아십니까? 악어의 눈물은 뭐예요? 거짓 눈물이잖아요.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거나 동물 잡아먹을 때요,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해석할 때 미안해서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면 먹지 말아야지. 네? 잡아먹는 게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그거 진짜냐고요. 미안하면 안 먹어야지.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한다면 안 먹어야지. 안 해야지. 우리는 악어가 흘린 눈물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쾌락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거, 음란한 거 얼마나 사랑합니까? 더 큰 자극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특별히 5절 말씀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드리는 자세는 있는데 기도하는 모양은 있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옳게 말하는데 속에는 경건함이 하나도 없는 삶.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삶은 그 마음에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세례받으러 왔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열받으니까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너무 모욕적이고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화를 내고 고소하고 소리 지르고 앞으로 너와 나는 왼수다 라고 싸우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지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또 똑같이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욕을 먹고 또 욕을 먹고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 들었는데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요. 울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울며 가슴을 치며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 아니야.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들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의 위선, 나의 교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거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뿐 진짜 크리스찬은 아닌 사람들 거의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은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가 아니면요. 아무도 당신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요. 내가 믿는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살아보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리얼 크리스찬이 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예전 같았으면 짜투리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라도 풀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정도로는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는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살리느라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삶이 힘들 때마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죽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왜요? 내 목숨에는 나를 살리고 죽은 그 사람의 목숨의 값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가도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힘을 내면서 그 사람의 목까지 잘 살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아갈 때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격에 맞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열매를 맺습니다. 거의 크리스찬도 열매가 있고요. 리얼 크리스찬도 열매가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의 크리스찬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22절부터는 리얼 크리스찬이 맺고 있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거의 크리스찬 말고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